기독교의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1년은 대강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강절, 아벤트라고 하는 이 대강절은 오다를 뜻하는 라틴어 아벤투스에서 유래됐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 대강절의 그 첫날, 바로 오늘이 대강절의 첫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주간은 대강절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동방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을 이렇게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결혼식도 허가가 안 됐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는 또 성직자들이 결혼식 집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지켜야 했습니다. 이 절기는 기다림의 절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단순하게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린다라기보다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달간 보내는 이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이 교회력 안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도 있고요, 오순절도 있고, 그런데 이 절기의 의미들이 다 어떤 부분을 포함을 하냐면 기다림을 포함합니다. 특히 이제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40일간 절제하는 생활을 하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다리고요. 또 부활절 이후에 50일을 기다려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고 이렇게 1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한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다림 안에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점점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빠른 것이 좋은 세상, 급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시간 낭비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고요.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를 눌러도 우리는 빨리 오는 엘리베이터를 찾고 또 그 짧은 시간에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넉넉히 기다릴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또 지루함을 달래기도 합니다. 음식을 주문했으면 음식은 빨리 나올수록 좋은 것으로 여기고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또 독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기다림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얼마만큼 기다려 보셨습니까? 아마 그 신기록은 거의 다 필리핀 안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처음 와서 인터넷 설치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필리핀에서의 기다린 경험을 떠올리시면서 필리핀에서의 기다림은 곧 스트레스 이렇게 많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인터넷 설치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이렇게 요청하면서 충분히 기다릴만 했어요. 그 정도는 빨리 온 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를 생각하면 팬데믹 초기에는 자유롭게 이동하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언제가 되면 우리가 자유롭게 이동할 것인가. 그때는 쿼런틴 패스가 있어야만 집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통행증이 있어야 집을 나가고 또 그때는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오갈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예배 드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사택에서 영상을 찍을 때는 언제쯤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성도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영상팀만이라도 성전에서 영상 찍는 것과 가정에서 영상 찍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교회에서만이라도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을 기다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영상 예배도 찍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허용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 세계가 기다리는 것은 이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죠. 이 모든 팬데믹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어떤 치료제든지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탁월한 무언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입버릇처럼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언제쯤 풀릴까요? 이 말이에요. 언제쯤이나 해결이 될까요?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저한테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도 그게 궁금하거든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그런데 정확한 답을 듣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기간이 기다림의 기간이 기니까 습관적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답답한 생활을 해야 될까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그런 답답한 마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인 지가 벌써 1년 반이 훨씬 지났습니다. 우리 둘째가 군대 가서 퇴소식 할 때 잠깐 함께 모였었고요. 그리고 제대하고 이제는 한참 지나는데도 저희들은 이제 함께 모이지 못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쯤이나 우리는 집에 갈 수 있을까요?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해요. 기다려봐. 언젠가는 되겠지. 기다려봐.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다리는 것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국가 간, 나라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지금은 이동하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기다린다라고 할 때에 무엇을 기다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사람마다 기다리는 것이 다 다른데 그것은요, 그 기다리는 것이 나에게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기다려요. 가치가 없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죠. 신앙적인 기다림, 이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고대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다림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 유익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말이에요. 이 기다림 참 잘했다, 칭찬하는 기다림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정말 잘하고 있다. 이 칭찬을 시작을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철저한 실패를 하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하는 것을 잘 했었는데 이 아덴에서의 복음 전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실패자의 마음으로, 루저의 마음으로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갖고 고린도로 옮겨오게 됩니다. 고린도에서는
자신 있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일하면서 차분차분히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어디로 옮겨가냐면 에베소로 옮겨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본인이 세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나, 또 잘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만은 아니었어요.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서로 의견 대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우리 같으면 아마 직접적으로 본론에 들어갈 거예요. 너희들 기다려봐. 내가 곧 갈 거야. 가면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아주 야단치는 말부터 할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을 먼저 합니다. 감사를 먼저 해요. 근데 이 칭찬의 내용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신앙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가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재림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이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방 오실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의 재림신앙은 언젠가는 오시겠지만, 우리 느낌에는 나 살아있을 동안에는 안 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어디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냐면, 은퇴 후에 오래 살고서 세상을 떠나는 것까지 생각을 해요. 그 전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내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주님이 나 살아 있을 때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나 살아있는 동안에 혹 몇 년 뒤에, 혹 몇 달 뒤에라도 오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재림신앙. 이 재림신앙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 신앙은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또 세상적인 욕심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게 해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에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세상적인 자랑, 그게 다 뭐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텐데 여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주님이 안 오신다, 혹은 아주 나중에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현실에,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 굉장히 또 더 많이 집착을 하게 되고요. 주님이 일찍 오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현실보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 기준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는 가치 기준이 지금 내가 여기에서 누리는 것에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됐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또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게 됐냐면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기다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신앙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신앙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주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냥 교회에 다 모여서 음식 먹으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자,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각자는요, 신앙적인 열심이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잘 활용했어요. 잘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 방언 통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할 것 없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 선물을 활용하면서 기다렸어요. 자, 기다림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처럼 무의미한 기다림이 또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익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사용하면서 사역하면서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가 있죠. 잘하는 것이 있죠.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오늘의 기다림의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은사를 사모하시고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다림은 인내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지금까지도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훈련도 시켜주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있는 시간이 아니라 어찌 보면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 기간을 잘 인내하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있는 연단의 시간을 잘 인내하면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럽지 않은 충성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으로 하고 있으면 그 생각도 고쳐주시고, 또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게도 하시면서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만져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 우리가 버스를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비가 오는데 비가 그치기를 기다린다든지, 그동안에는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것인데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이 인내라는 말, 영어로 patience인데요, 이 patience가 원래 파티오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게 고통받다라는 뜻이거든요.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고통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다림, 어떤 기다림? 인내하면서 기다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다리는 그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잘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의 책 Path of Waiting, 우리나라에서는 영성애로의 길,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기다림의 비결,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비결. 제가 잠깐 인용을 해보면요, 기다림의 비결은 씨앗이 땅에 심기었다는 믿음, 무언가 시작되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기다림이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가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순간까지 온전히 그곳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나타날 어떤 것이 숨겨 있다는 믿음으로 그 상황 가운데 기꺼이 살며 그곳에 기꺼이 머무르고자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다림, 확실히 열매가 있을 것이다. 확실히 나타날 것이다. 이런 능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기다림의 비결이에요. 자, 여러분은 정말 기대하는 것, 내가 기다리는 것, 근데 어떻게 기다려요? 확신을 갖고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기대가 있습니다. 아주 그것이 나에게 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마냥 고통스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헨리 나우엔이 능동적인 기다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기다림은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기다림은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다듬는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제 필리핀에서는 성탄절을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 선물을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축제의 즐거움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자, 성탄절에는 무엇을 채울 것이냐, 선물도 채우고 어떤 즐거움 이런 부분들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모은 돈을 또 성탄절에 다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공이고 선물이 주인공이고 축제가 주인공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에 필리핀에서 9월부터 시작된다라고 보면 성경적인 의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일찍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력에서 보면 성탄절의 준비는 대강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성숙하면서 갈 것인가 여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기다림의 시간은요 나를 성숙하게 만들 거예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는 대개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을 때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때가 더 길었다라고 생각되는 그때 나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 내 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워.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시간은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성숙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시간은 그 영적 성숙은 언제 주로 이루어지냐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막 바쁘고 정신없을 때는 내가 성숙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때에 기도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내가 성숙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신앙의 선배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주 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약속받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25년입니다. 우리는 1년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요? 예, 저는 1년만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25년이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또 사라와의 갈등도 있고 그러면서 다른 시도를 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잊고자 하는 또 다른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서 이동해 오기도 했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숙한 기간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이죠. 모세가 성숙한 시간은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던 40년이 아니었죠. 모세가 성숙한 시간은 광야에서의 40년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성숙은 무엇을 바쁘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은 21년 뒤에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는 고향을 떠나서 언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야곱을 성숙시켰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70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자녀를 낳고 거기에서 손자 손녀를 낳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뭐 했습니까? 거기서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면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만큼 긴가 짧은가 이것보다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드는 영적 훈련으로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그 시간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이 조급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부분들을 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게도 만들고 이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2020년 우리는 무엇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기다리면서 오게 되었어요. 1년 내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3월을 생각하면 지금 이 상황과 맞아 들어가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3월에는 우리가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8월이 되면 아이들 학교에 갈 것이다. 8월에는 우린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10월이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 1월에도 학교를 못 갈 것이다.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기다려서 11월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렸느냐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영적으로 어떻게 채웠느냐 이 부분을 돌아보면서 이 대강절에 2020년 이 대강절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렇게 채워 나아가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심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또한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 대하여서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다려줘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가까이에는 가족이 되겠죠. 자녀들 혹은 남편과 아내.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주지 못해서 가끔은 갈등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 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몇 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몇 시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며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녀들에게 잘하고 있어? 예, 요즘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돼? 연락이 조금 한동안 되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서 또 연락을 하게 되고 또 코치하게 되고 안내하게 되고 지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꼭 찝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참고 하루가 지나갔을 때에 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기다리기를 참 잘했다. 알아서 잘하는데 굳이 죄송합니다. 이런 잔소리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기다려주고 또 이웃을 향하여서도 혹은 어떤 고객을 향하여서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배달이 참 많은데 배달이 조금 늦게 되어도 그 누군가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다림의 실천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웃을 대하여서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대강절 절기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